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생명의 산 9월 2일분 이사야서 12장 첫 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12장 1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김은품 집사님 8월호 가져오셨어요? 8월호 가져오셨어? 9월호 가져오셨어? 9월 2일 날이 있잖아. 2일 날. 9월 2일. 찾았어요. 다 찾았지 이제? 네. 네. 됐어요. 네. 9월 2일. 네. 한 달 지나니까 헷갈리는가 보네. 자, 습관이 무섭다, 그죠? 네. 하기도 키우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순서가 막 저도 왔다 갔다 이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습관을 안 들이면 진심도 안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 쉬어서 이제 생소할 텐데 또 우리가 9월 한 달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 나갑시다. 자, 그래 보면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면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너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11장에서 나오는 연결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월 1일 새벽에 생명의 삶을 큐티를 같이 했었으면 오늘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압니다. 그런데 안 했으면 무슨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많이 쉬다 보면 모른다는 거지. 이제 받아 적으려고 볼펜 들고 있다는 거지. 부지런히 하셔야 돼. 부지런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큐티 부지런히 하셔야 돼. 하셔야 돼. 매주 부지런히 하셔야 돼.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11장에서 나오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장에서 나오는 11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그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이고 그 가지에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럽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에 그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디서부터라고 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새는 뭡니까? 이새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생소하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래 되죠. 그러면 이건 알고 있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원래 모른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에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 열매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또 예수님 가지 말고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과 뿌리와 가지와 결실의 그 열매는 누구냐면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이 시대는
언제 시대입니까? 지금 다윗도 벌써 죽었고 한참 지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말기 상황이 온 것인데 다시 뭐라고 하냐면 그 옛날에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과 같은 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의 그 대왕국을 통일시켰고 그 나라를 융성하게 했던 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과 같고 어두운 시기로 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새의 줄기에서 유다의 자손에서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새가 어느 지파인지 유다의 자손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에게서 그 위대한 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새 힘을 주는 것처럼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해방자, 능력자,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비전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는 뭡니까?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해방자, 구원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기 전에 11장을 계속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났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자냐면 정치적이거나 어떤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것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1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실한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워서 누가 봐도 주눅들만큼 누가 봐도 권위가 있을 만큼 누가 봐도 현명할 만큼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람의 신뢰와 우리의 신앙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의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우정과 관계와 이 믿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돌아설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건 믿음입니까? 그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님은 저 강 목사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냥 의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변합니다. 안 변하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안 변하면 죽어요. 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어떨 때는 깜짝 놀라고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자꾸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해방자가 나타나면 다윗과 같이 어떤 훌륭한 왕이 되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판단한다. 성령으로 심판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방법 중에 성령 충만의 형상 중에 성령 충만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한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마음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의 차이라고요. 내 기분이나 내 상태나 내 컨디션 따라 움직이는 건 뭡니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만큼 판단하고 얼마만큼 대변할 수 있고 얼마만큼 말할 수 있고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정말 훌륭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리, 자기 의지,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반영하고 말할 것이다. 최고로 성령 충만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기치, 그분의 기호,
그분의 깃발 아래로 돌아오고 모으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11장에서는 이게 개정에서는 기호로 되어 있나요? 기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기치로 되어 있고 또 공동번역에서는 깃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호도 애매하고 기치는 더 모르겠고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기호로 되어 있어요. 깃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뭡니까? 깃발을 왜 높이 듭니까? 여행 많이 여행 자주 가본 사람, 패키지 여행 자주 가본 사람 알죠? 가이드가 왜 깃발을 높이 듭니까? 여기로 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로 모이라고. 딴 데 가지 말고, 어딘지 모르고 헤매지 말고, 이 깃발도 내 앞으로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11장에서 말하는 그분의 기호, 그분의 기치, 그분의 깃발 아래로 모은다는 건 뭡니까? 이 깃발을 든 메시아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그 성령 충만한 자 앞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참 길이고 그에게 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랍니까? 내가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예수가 여기가 길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해방자라고, 구원이 여기 있다고, 그날의 참 복음과 그날의 참 행복이 여기 있다고 깃발을 들었을 때 여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뭡니까? 여기가 바른 길이라고 높은 깃발을 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 대신 그분의 날에, 곧 메시아의 날에, 구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 예수의 날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12장 1절에서 시작됐던 그 날에 그 뜻입니다. 그 날에. 네. 그러면서 이제 중반절부터는 1절 중문절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백할 말도 같이 예언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날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날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회복하기도 하시고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보면 1절에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가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쫙 이렇게 막 몰아붙여 왔다가 그 진노가, 그 심판이, 그 저주가, 그 할 일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뭡니까? 비껴서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진노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진노고 쫙 밀고 이 자리까지 우리 한가운데 와서 정말 할 수 없고 막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사시나무 돌려치 발발발발 떠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사람은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것은 공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공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사람의 눈에 공포가 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바르게 잡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공포가 되더라도 사람과 세상에 심지어 나에게 공포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피하려고 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꾸 그걸 피하려고 든다고요. 그래서 그 찬송가도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 젊은이들도. 막 자기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 부르고, 그것도 좋죠. 감정을 자극을 해서 내 영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시작이 감정이 되어도 좋죠. 그런데 그거 안 부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십자가 찌락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뭡니까? 내게 공포일지라도 하나님에게 공의이면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드디어 돌아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노가 그 일을 다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물러서서 이제는 그 진노가 사라지는 순간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 다음 뭡니까?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가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길을 돌아서서 가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 아이고 죽을 뻔했네. 큰일 난 내가 아니라 뭐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날이 온다.
그 은혜가 온다 이럽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날이 온다. 그런데요, 솔직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간증이 된다면 정말 이 찬양과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찬양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간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좋은 모델 같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처음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만났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정말 내가 감출 수가 없어서 이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예수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 공식이 맞긴 맞는데 과연 그 공식대로이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바라보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숨겨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인데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정말 빛이신 하나님께 앞에서 그 누가 거짓을 고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누가 나의 일부를 감출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건 정말 부끄럽고 이것은 내가 정말 감추고 싶어서 이 부분을 그림자로 내가 감출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났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자라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빛이신 주님을 만난 자라면 내 진실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진실하게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요, 모두 죽을 죄인입니다, 사실은요. 모두 죽을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박국에서도 이야기했고요. 로마서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죠? 인용해서, 그죠? 바울이. 모든 사람이 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거 진실만 밝혀지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나는 나의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 모르면서 그냥 세상을 살은 거예요.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안 죽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대끼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솔직히.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내 자신이 그 비참함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사건만 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죄인인 내 자신을 발견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뭡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밝히시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 비참해집니까?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비참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죄인 우리에게 나타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셔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고 아무런 한가할 건덕지가 없는데 주님께서 비참한 나를 발견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어찌 기쁘지 아니하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찌 감사하지 않겠나? 어찌 기쁘지 않겠나? 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만 안 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만 쓰시지 않으셨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쓰시지 않으셨다면, 나한테 마음 쓰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쓰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어째 은혜이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더 망담해서 말하면 무슨 불만이 있냐는 겁니다. 이 무슨 적반하장이냐는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합시다. 그 주님의 은혜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나를 안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에,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에,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에,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하자녀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도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할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발견되는 그 당연한 진노의 두려움이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 내 영혼아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냐?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클라이막스 2절과 3절에서 이 감사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고백과 그 선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는 말은 뭡니까?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두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보라! 보라! 온 세상아 보라! 온 동네 사람들아, 온 이웃들아, 온 나의 가족들아, 나의 친구들아, 보라! 이렇게 합니다.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복음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기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모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이드와 지도자와 모사와 카운슬러와 모든 일의 길을 비춰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맛보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나 구원받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험했으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그러면서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믿음과 경험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믿었다면 더 이상 의심 없이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절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한다는 말은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협박과 공포 속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경험이, 그 고백이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랄까요? 이것은 진실을 그냥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무슨 색깔이냐? 노란색이요. 이게 무슨 색깔이냐? 노란색이요. 너 죽는다. 똑바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너 죽는다. 이게 무슨 색깔이냐? 노란색이요. 빨간색 아니고 아니요. 노란색이요. 죽는다니까? 그래서 머리를 콱 찍으면서 똑바로 말해! 이게 무슨 색깔이냐? 노란색 아닌가? 이럴 바보는 없다고요. 더 협박할수록, 더 강압적으로 말할수록, 더 진실을 요구할수록 이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나를 우겨서고 어떤 권력과 건세로 나를 협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를 때 진실의 말을 말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협박한다고 아닌가? 다른 건가? 상상인가? 이야기인가? 그렇게 말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이상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변함없이, 그래서 변함없이 2절 끝에 보면 뭐랍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변함없이 그런다는 거.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젊은 애들 말로 오늘 필을 좀 받았으니까 우리 어른들 말로 오늘 기분이 좀 좋으니까 오늘은 하나님한테 립 서비스, 입술 서비스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요 나의 노래시고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됐어요? 좋으세요? 울룰룰루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 나쁘고 오늘은 응답 안 했으니까 그거는 뭐 내일이나 모레나 봅시다. 하나님 오늘은 나의 힘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나의 구원도 아니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변하는 걸로 하나님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변합니까? 여기 있던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고 여기 있던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공자님입니까? 여기서 보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여기서 보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여기서 보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한국 사람이 보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미국 사람이 보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도 보는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고백도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한다면 내가 변한 거예요. 만약에 시들하다면 내가 시들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 그 진리를 여지없이 고백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구원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함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묵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강 목사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강 목사가 하도 변하니까 하나님이 안 변하는 걸 보이더라고. 얘가 변죽 끓듯이 하도 변하니까 하루에 12번도 변하니까 나는 막 이랬다 저랬다 떨어졌는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흔들리는 삶, 흔들리는 믿음,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믿음이 옅어지고 슬럼프가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도 잘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되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설사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 문제 없으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 문제가 보이거든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군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은 그 구원을 운물로, 그 샘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을 은물로, 샘물로 비유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탱크에 담아둔 물이라면 그러니까 물이 변하고 물이 죽을 수도 있고 물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고인 물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만 이 운물은 뭡니까? 이 샘물은 뭡니까? 퍼면 펄수록 계속 솟아난다는 겁니다. 계속 샘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랍니까? 내게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계속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능력이 많다는데 얼마나 많을까? 이것까지는 될까? 아니고 퍼면 될수록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주님의 구원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은 은물처럼 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없는데, 모르겠는데, 경험이 없는데 억지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막 터져 나온다는 이 사람들의 환호성입니다. 주여, 저게 구원이 있다더라. 막 저게 구원이 있더라. 목마른 자들아, 여기 와서 다 사라. 이 물을 사라. 값도 없이 다 사라. 목마른 자들을 뭡니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달리기 빠른 사람, 빽이 있는 사람, 노약자가 먼저 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물이 얼마나 있길래? 그런데 뭐랍니까? 퍼면 볼수록 그 물이 더욱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 이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겠냐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물을 기는데 뭡니까? 기쁨으로 물을 긴다는 거. 왜요? 보면 또 샘물이 나고, 아이가 너무 많이 폈는데 없을 것 같은 게 또 펑펑펑펑 쏟고, 또 펑펑펑 쏟고,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펑펑펑펑 쏟고, 또 펑펑펑펑 쏟고, 또 펑펑펑 쏟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뭡니까? 누군지 내게 오는다는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에 오니까, 내게 오셔서, 이제는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예수님으로 내게 오셔서, 구원이 내게서 뭐 계속 샘솟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재미집니까?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하는지 요즘 저와 여러분 왜 확인을 안 하는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힘들고 괴롭고 땀나고 졸리고 피곤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니까. 네 속에서 흘러난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짜증나고 피곤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뭡니까? 신실한 죄 하면서 뭐랄까? 어디 계십니까? 이래요. 네 안에 있다니까. 난 네 안에 있다니까. 나 너 안에 있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안 들으면 못 들은 척합니다. 어디 계시냐니까요. 이러면서 어디다고 여기 계시다고요. 어찌 기쁘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않는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라는 것을 어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확인하는, 매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기 주님이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여기 와 계십니다. 한번 물어도 봐주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여기. 힘들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 모르겠다. 물어보십시오.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상세하게 들릴 겁니다. 여기. 그 기쁨을, 그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확인하자.
기쁨을 확인하자. 구원을 확인하자. 기쁨을 확인하자. 좀 창피하지만 내 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구원을 확인하자. 기쁨을 확인하자. 예, 내 속에 주님의 계심을 알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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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쁨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 주여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일생에 내가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내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기쁨을 날마다 내 속에서 확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명령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면 좋으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지 못하고 너희가 준비하지 못한 것 그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냐면 명령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뭘로 여긴다고요? 명령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로 여기면 됩니까? 명령으로 여겨야 됩니다. 명령으로.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요.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다시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자.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자. 그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영이 사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그 실천과 그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4절에서 6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높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 삶으로 실천하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간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구로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 기분 좋다, 아 행복하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기쁨, 주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찬송하고 온 세상이 알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알게 하라. 이 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증하라는 겁니다. 간증. 증거하라는 겁니다요. 온 세상에 간증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어째 그래 자기 집에 아들네,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는 거, 자기 집에 텔레비 새로 산 거, 자기 집에 식구들 어떻게 한 거, 상 하나 탄 거, 막 벼슬 하나 올라온 거, 그거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말 잘하면서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과묵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점잖냐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고 알게 하라입니다. 간증하라고 얘기합니다. 간증하라는 거니까 말 안 시키서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요, 다 주님 경험하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 다 알고 있고요. 난 날마다 체험하는데요. 안 물어봐서 안 하는 겁니다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5절에서는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게 하려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입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물어봐도 말도 잘하면서 뉴스를 하나 이야기해도 막 없는 것도 만들어가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궁금하지 않은 것도 말도 잘하면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묵한지 그렇게 점잖은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저보고 하는 소리.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남의 일 안 같네. 근데 5절에서는 뭐랍니까? 찬양하고 알게 하라. 간증하라.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 높여 부르고 크시민이라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모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하라 할 때 무슨 말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까요? 목사님 더 쉽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가서 나는 어떻게 입을 뗄까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목사님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간증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고백했을 때, 그래, 방황하다 다시 주님 돌아왔을 때, 이거 쫙 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급하거든. 자기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인자 자기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요. 구체적으로요. 그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여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하신 후에,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우리 이웃에게 고백하는 연습하고 또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보라 하나님, 온 세상아 보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두려움 없음. 하나님이 내게 능력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물을 기르. 퍼면 또 나오고 퍼면 또 나는 그 물, 구원의 샘에서 물을 내 안에 그 샘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진실함으로 보라 하나, 온 세상아 보라, 나 자신아 보라,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음. 주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는 확인합니다. 내 자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이웃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심을 선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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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을 의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 주 여호와를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변할지라도 주님이 변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의하여서 의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제약이 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은 변함없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